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음의 계획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계획대로 살 수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목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택한 백성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 되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미움이 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째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 위에 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둘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이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도록 세상 역사를 경영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지난주의 본문은 요셉을 세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꿈꾸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여 그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찾아갔다가 방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를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죠. 야곱은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요셉은 이제 세겜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찾으려고 했던 형들은 보이지 않아 그는 그 세겜 땅을 방황하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형들은 이미 다른 곳에 갔어. 내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 도단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내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가 있죠.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 이후 예정된 목적지였던 가나안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 앞에 이뤄진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고자 했죠. 이들의 요구대로 11명의 정탐꾼이 세워져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의 열매, 포도를 가지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그들은 매우 커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강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갈렙은 바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방황하게 되죠. 목적지를 잃고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만큼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앞에 두고 방황하게 되었고 1세대는 영원히 목적지를 잃은 인생으로서 끝나게 되죠. 이처럼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방황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이 점에서 요셉도 예상치 못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세겜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방황이 시작된 거죠.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곳으로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몰살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무사한가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너의 형들이 또한 양떼들이 잘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명을 따라서 요셉은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세겜에서 방황하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들에서 방황하는 그를 보고 말을 걸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에 요셉은 형들을 찾고 있다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알려주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방황은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는 다른 목적지를 향하게 되었지만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방황은 세상 방황처럼 무너지고 쓰러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방황은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겜에서 요셉은 방황하게 되죠. 그의 방황을 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고 요셉은 형들을 찾으니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의 요청에 그 사람은 그들이 이곳을 떠나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방황을 끝내고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목적대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요셉의 방황은 끝나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요셉은 이 도단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이후의 말씀은 도단의 길이 방황의 길이고 절망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더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죠. 창세기 37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처럼 도단은 요셉의 목적지였으나 방황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길에서 요셉은 새로운 방황을 하게 되었고 형들에 의해 죽을 위기를 겪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요셉의 인생의 새로운 방황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을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일이 방황의 시작이었고 목적지를 잃은 삶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고자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가 되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야 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을 그대로 허용을 하셔서 그들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도단의 길은 방황의 길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보존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방황처럼 보이고 목적지를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징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보존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목적 속에서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그 길은 방황의 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요셉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에게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지만 요셉이 닥친 그 방황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실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셔서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의 방황 속에서 얼마나 선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론 방황의 길처럼 보이고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지로 이끌어 방황을 끝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이 되셔서 그분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영생의 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목적지로 선하게 인도하세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방황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되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우리의 인생은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복된 이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삶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이었죠.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낙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고 매일 갈급하고 목적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죠. 그때 그녀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겼던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방황하던 여인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목마르던 그녀의 삶에 샘솟는 샘물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여기서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결단적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전히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심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그녀가 진정한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의 발걸음을 나타내고자 주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여인의 방황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금은 방황한 것처럼 보이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방황이 끝나도록, 우리의 삶의 갈급함이 끝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날이 지난 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내 삶의 이 방황을 주님이 끝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세요.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방황을 끝내고 새 생명의 길,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인 거죠.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는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신앙적 교육을 받고 남다른 민족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몹시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목격한 모세는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죽여 시체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꾸지르게 되죠. 나무라게 됩니다. 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느냐? 그러자 그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심판자로 심었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죠. 이 말에 모세는 이집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누구보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모세. 동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는 이집트에게도 동족에게도 외면받은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동족을 위해 한 일 때문에 인생의 방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꿈도 희망도 기대도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인생의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셈.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한 그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후 모세는 두려움으로 피했던 이집트를 향하게 되고 당당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참여하게 돼요. 이처럼 택한 백성의 방황은 방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길만을 볼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인 겁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이죠. 이 간혹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시야가 넓은 선수와 이 좁은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시야가 좁은 선수는요, 앞에 있는 선수만을 보고 피하려다가 패스를 미스하게 되고 또는 공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 시야가 넓은 선수는 당장 앞에 있는 선수만 보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나의 동료, 뒤에 있는 나의 동료, 그리고 더 앞에 있는 나의 동료를 보고 아주 절묘하게 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넓은 시야를 갖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넓은 시야를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좁은 시야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시야가 넓혀져야 돼요. 그때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거나 현실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더 놀라운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게 돼요. 택함을 받게 되는 순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순간 다윗은 방황이 연속되는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어야 됐고 저 적대적인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애써야만 했어요.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고 그의 다윗을 추격하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방황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끊임없이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너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어요. 자기에 닥쳐있는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망 속에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여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잠시 찾아온 방황에 낙심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목적지를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매번 수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방황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방황을 끝낼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서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서 형들과 양떼가 안전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점이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지로 요셉을 인도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방황을 통하여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 세겜에 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해 방황해요. 도단으로 갔지만 더 많은 방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처럼 도단으로 향하는 길은 요셉에게는 새로운 방황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기약할 수 없는 방황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요셉을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셉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집트 탈출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요셉을 이집트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도단의 길은 방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의 방황을 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새 생명의 삶을 허락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그분의 목적지로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길만 볼 때가 참 많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좁은 시선으로 삶을 보려고 하니까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길만으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너머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야 돼요. 지금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길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지평선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지평선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배를 타고 그 지평선 너머로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너머를 항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보이는 너머 얼마나 위대한 세상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세계를 향해 저 바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길만 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삶 때문에, 지금 실망한 인생 때문에 보이는 길만을 보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주저앉고 절망하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사하고 계신지 두렵지만, 떨리지만,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방황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방황을 끝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이는 삶에 낙심하거나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방황이 끝나고 참된 안식과 위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선하신 목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